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쁜 학생들 어디 가나요? 어린이반 하러 가나요?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보기만 해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 때 멀리서 봐야 예뻐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삶을 내어놓는 것을 희생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에 충분한 기쁨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되어줍니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넉넉한 하나님의 어떤 봉사의 이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즐거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의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와 미사일 소리와 같이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도처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보여요.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묵시록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은 재난이요, 기근이요, 전쟁이요, 환난이요, 시련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알고 그 주권이 나의 삶을 지켜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마치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지만 그 양들이 주인만 보며 매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넘쳐 흐르는 이때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모든 세상 역사와 더불어 나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가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은 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징조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에 재림의 징조가 넘친다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그 때의 임박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징조라 불러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들 말이죠.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먼저 왜 모르는가? 우리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실지에 대하여 정확한 날과 때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그 정확한 날에 대하여는 본인이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는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과 시에 대하여 정확한 그 날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에 대하여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벚꽃이 거의 홍성 빼고 홍성 빼고 거의 피고 있습니다. 홍성이 제일 먼저 벚꽃이 피나요? 이 홍성 시내는 이제 벚꽃이 이제 막 피었고, 은하는 아직 안 피었고, 다른 지역은 많이 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벚꽃이 어느 날 나 피었다 까꿍 하고 핍니까? 아니면 벚꽃이 필 것을 이제 우리가 점점점 알고 야 이제 핀다 하고 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이 오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에 봉오리가 맺히고 그리고 벚꽃이 펴요. 이제 오늘 비가 왔으니 아마 다음 주면 만개할 것입니다. 성경에 벚꽃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벚꽃에 봉오리가 맺히면 벚꽃이 필 것을 알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성경 시대에는 벚꽃이 없었나 봐요. 뭐가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무화과 나무로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마치 벚꽃의 비유를 배우라와 동일한 비유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뭐가 와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에?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무화과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무화과를 키워본 우리 큰형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가지가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피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뜻이 뭐예요? 없을 무에 꽃화.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초창기 열매는 잎이 피면서 거의 같이 맺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열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무화과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한 주 본 이야기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뭘 알라? 인자가 가까이. 근데 어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문 앞이란 말이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 열면 이제 끝인 거예요. 문 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면서 한 가지 더 징조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또한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6월절 당시에 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준비를 하고 먹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먹을까요? 신발도 신고요. 혁띠도 메고 옷도 다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시 땡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보고 뭘 들라 그래요?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징조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읽으신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사람의 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진리를 왜곡한 것을 거짓 진리를 참 진리라고 속이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설교합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가 하여서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혹 누군가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혹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제가 들을 때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혀 보지도 않으시고 전혀 영적으로 생각지 않으실 때 어떤 내용을 들으시면 이것이 긴가 민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거짓 진리가 만연해 가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한 표라 그랬어요.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말씀으로 더 분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있는 이 전쟁들이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걱정할까요? 이제 기름값 오르나 이런 걱정하죠.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또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오늘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존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쟁이 예수님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똑똑이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엔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설명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거시적인 재난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한 이 난리 소문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주 평안하신가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왠지 오늘 걱정거리가 많아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걱정거리가 참 많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참 많네.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나 보다. 이것이 참 동의어예요, 여러분. 내 삶에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이루지 않을 때 인간이 이 죄의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교회는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외형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것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 돌봐줘야 하는 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해주고 뭐 놀잇감도 주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얼마나 더 참 다양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의 세상에서 경건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다양한 토탈 케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금방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힘과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게 하시고 성만찬을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이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작은 부절제와 작은 방종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음식의 절제와 시간의 절제와 그리고 11금의 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토탈 케어를 다양한 예표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질서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들을 여러분 정말 고루고루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아주 복합적인 타락에 그것이 부절제인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에요. 마치 죄의 늪과 같이. 이것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은 재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난리의 소문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은 무엇이냐? 그 재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또한 복음 또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난리와 소문으로 나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야 산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 끝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아십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끝에 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우리가 보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은 이 복음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음과 그 끝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것을 깨달을 영적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어이구 살았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 이것은 세상의 혼란과 내 삶의 혼란과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재림의 징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이 모든 세상 역사와 그 재난과 그 난리 소문이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에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상징이 나와요. 근데 그 상징을 잘 보면 희한해요.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에 생물들이 가면 바퀴도 가요. 생물들이 서면 바퀴도 서요. 이게 뭐야? 그리고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속에 있대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고 그 가운데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과 바퀴가 함께 가요. 그리고 이 바퀴의 운행을 주관하는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한 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도대체 저 생물이 어디로 가고 저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복합적인 관계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그룹 사이에 한 손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읽으셨다면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나라들과 불화와 소동 가운데에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신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와 그 계시록에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다리자.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은 재림의 징조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 모든 난리와 소문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그 깨어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기다리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족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어떻게 금방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참 천천히 다가오나요? 금방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면 눈 감았다가 꿈뻑꿈뻑하면 또 안식일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중한 11금을 통하여 이 목회자는 그 11금으로 이 생계의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제 의무가 뭐예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제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참 졸린 눈을 비비면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제가 이
귀중한 안식일 시간에 성도님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정말 어디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기에는 제가 부족해요. 그것은 거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소개예요. 저는 그 대신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신기합니다라며 그 말씀을 정말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일 제가 없고 아니면 목회자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진리를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정신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이 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언제나 행복할까요? 저도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어떤 삶에 만족을 해야 하냐면 저에게 주어진 봉사를 하는 것에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 일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제가 자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그 삶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만일 제가 이 삶을 답답히 여기고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감사하며 머물 수 있는 이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언제 누리면 돼요? 예수님 오시면 누리면 돼요. 영원의 삶 동안. 동일한 제안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신 그 위치, 어떤 삶,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감옥이라 할 수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장소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 청와대 앞에 정원수로 심기고 어떤 나무는 우리 은하교회 앞에 이 잡초로 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두신 그 놀라운 축복과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과 언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드릴 때 뭐라고 기도드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의 축복을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지키려면 지켜지고 또 안 지키려면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의 성격을 보세요. 그게 절대로 못 먹도록 하나님이 철조망 쳐놨습니까? 아니요.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는 거예요. 뭐로 순종하는 거냐면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성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어떤가요? 만나가 금요일 밤에 내려요. 금요일에 내려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금요일에 2배 거두면 돼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래서 또 안식일에 이 초창기에는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거두러 갔어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내 발걸음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내 오락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우리가 선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모든 성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못 취하게 누가 법적으로 막습니까? 아니요. 아간이 보고 자기 좋은 거 취해서 자기 집 앞 그 땅에 묻어놨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1조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또 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이 가능한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계명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작은 계명들을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그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지킬 수 있는 계명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 때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축복을 이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 신도들이 해야 할 신앙의 태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영적인 큰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 되신다는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제가 빨리 돌아오는지에 대하여 여쭤봤죠. 일주일은 사실 시간적으로는 길어요. 그러나 금방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세상살이가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이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수준의 이웃 사랑을 할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의 다른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품성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징조로서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온 세상의 재난과 전쟁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의 회복의 징표인 안식일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이 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재림의 징조가 넘쳐 흘러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다리며 우리 주님 오실 준비를,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깨어서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 오심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확한 날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 징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서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재난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려주셔서 여전히 주님의 통치가 그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삶 또한 주관하여 주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